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수준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문제만을 늘 인식합니다. 그의 삶에는 온통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녀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그거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해. 문제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는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께 이제 잘 보여야 될까,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이런 데 집중되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어떤 한 분야가 전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재정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고백하면은 재정이 좀 더 좋아질까?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좋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좋아질까? 이 질병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좀 더 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항상 어떤 한 분야에 조금 좋아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뭔가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상황을 해석하고 그분처럼 선택하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형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나의 생각의 수준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쨌든 재정을 생각하면 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메시지나 책이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디에다 심을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가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막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그림과 수준이 다른 거죠. 재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고백하면은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도 이제 우리 또 전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계속 훈련받고 계시니까 이제 질병이다, 치유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디도 아프고 어디 심각하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랬고 너무 어렵다고 그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질병과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굉장히 싫습니다. 치유는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쉬우니까. 치유는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니까 그렇게 뭐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분은 그리고 실제 기도도 쉽게 해주고 치유도 쉽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의 삶이 그 수준에서 빛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강 제목 형통에 관해서 나눌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도 우리가 이제 형통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형통이죠.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찰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점점 좋아져.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들을 내. 우리 아까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기대가 됩니다. 팔방미인. 우리 성진 형제 팔방미인이라고 표현하는 팔방미인.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우리 화학공학 우리 2차 전지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장악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열려진 기회가 있는 땅인 거죠.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블루오션. 근데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되고 전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어야지 이렇게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요 이번 주에 관계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이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어떻게 관계를 잘할 건가, 어떻게 이걸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관계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부분들, 이 본성을 보여준 하나님의 이 본성의 완벽한 표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관계했는지, 세상 사람과 관계했는지 알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역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이렇게 성김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형통하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가 형통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형통은 손대는 것마다 전진하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적인 효과가 있고 손대는 것마다 많은 열매가 있다.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로 태어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고, 그리고는 내 삶에 갈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손대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인식하고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에도 해봤는데요. 저도 할 만큼 해봤는데요. 안 돼가지고 저도 고백도 해봤는데요. 방언기도도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 보십시오. 치유와 관계된 치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어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별명 하나씩 줘서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짓지? 그럼 힐러박이라고 합시다. 힐러박. 저 힐러박입니다. 힐러박. 자, 이렇게 했는데요. 치유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치유를 더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건 쉽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먹고 살기가 어렵고 세상에서는 점점 더 불경 끼고 미국발 관세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 우리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로 너무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의 부담들은 커지고 있고 이건 이제 매일 듣습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를 본다면 뉴스에 관련된 것들을 접한다면 이거 매일 듣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구나, 거기서 뭔가 승진하기도 어렵구나, 그것까지 결혼하기도 어렵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는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쫄딱 어려워지고 쫄딱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마찬가지로 내가 손대는 것은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형통한 자구나. 이 내가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요? 그분이 그냥 형통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형통한 분은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이고 뭔가 이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은 형통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손대는 것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치유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사람들이 정말 유익을 얻고 혜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영적인 원리인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도 아니셔. 하나님은 뭔가 다스리는 분도 아니셔. 이런데 창조하거나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그냥 반성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풍성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손대는 모든 것에 열매가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 쉽다. 형통한 삶의 열매들은 쉽다. 번영하는 삶은 쉽다. 치유의 삶은 쉽다. 영향력의 삶은 쉽다. 쉬운 겁니다. 아니 본성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에 재미있는 그 가게 이름이 있어요. 그 애견하고 그다음에 고양이 용품들을 파는 이제 가게인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은 야옹아 멍멍해봐.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제품도 팔고 그다음에 강아지 제품도 판다. 이거를 그렇게 해요. 야옹아 멍멍해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이름을 참 임팩트 있게 잘 정하긴 했는데 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야옹이가 멍멍할 수 있는지. 야옹이는 야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이 한국에도 이 강아지에 대한 문화들이 너무 과도해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새끼 이래 봐라 해가지고는 정말 그 애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병 걸리거나 다치면은 정말 진짜 자기 자녀가 병 걸리고 아픈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 강아지를 챙깁니다. 약간 과도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강아지한테 만약에 이제 이 강아지 이름을 뽀삐라고 해봅시다. 뽀삐야 엄마가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뽀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멍멍 뭐 이렇게 하겠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멍멍이는 그냥 멍멍이하고 멍멍이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고 자두가 자두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뭘만 하면 됩니까? 장애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병충해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날씨와 기후의 변화에 약간의 도움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본성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좋은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쉬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늘 그의 생각이 좀 건강하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이게 이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품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도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죠. 나는 너의 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죄인처럼 적절하게 살아가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기본이야 라고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내 혼을 잘 되게만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구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을 할 때요, 요다 센세이, 요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요다 그분이랑 이름 비슷하신데요. 요다 센세이 그분께서 치유사역 하실 때 저는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같은 이제 믿음의 흐름이죠. 어떨 때는 막 3번, 4번, 5번, 6번씩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적인 표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이쑤시개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죽일 수 있다고. 어떻게 죽입니까?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찌르면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다. 될 때까지 한다. 치유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2번 기도해주고 3번, 4번, 5번 기도해주면은 될 때까지 정말 고집스럽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믿음인 거죠. 어떤 믿음?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당연히 나타나야만 되는 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지. 한 번 해도 안 되네. 어떡하지? 한 번 더 시도해볼까? 2번 해도 안 되네. 그래도 3세 판인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믿음의 결과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형통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 말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내 혼이 잘 되기만 하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만 하면,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자마자 훈련받아야 될 첫 번째 훈련이 뭔가 하면 바로 묵상에 대한 훈련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그렇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잘 될 수밖에 없군요. 모든 일에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림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결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삶을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우리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강조하면서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만큼요? 저는 그냥 한 10만 엔만 있어도 좋겠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요 정도면 좋겠어요. 요 정도면은 뭐 내가 쓸 것들이 충분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시간 고백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모든 필요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계신데요. 유치원 이렇게 마치 다 맡기고 이렇게 이번에 같이 선교여행으로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얘들아 간식 먹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열심히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손이 지는 것은 몇 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나 특별히 이제 엄마 아빠가 애들 간식 챙겨준다고 하면은 이 몸에 좋은 간식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딱 쥐든지 아니면은 그릇으로 이렇게 컵 같은 걸로 딱 퍼가지고는 이제 그릇에 담아주든지 컵에 담아주든지 훨씬 풍성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릇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아들이나 딸이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분량이나 자기가 집을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고 내가 집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그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말씀에 일치시키십시오. 말씀에 일치시킬 때 여러분의 형통의 삶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납니다. 이 방해물만 제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기본이 어떻게 해요? 기본이 30배, 기본이 60배, 기본이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30배, 기본이 60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게 정상이거나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30배입니다. 30배, 최소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렇지? 이상하다. 30배나 맺혔네? 우와, 30배나 맺혔어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니요. 30배 기본이야, 기본. 이게 놀랄 일이 아니야. 그냥 30배 맺히는 거, 60배 맺히는 거, 100배 맺히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대로 생각해라. 말씀대로 말해라.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확장해라. 여러분의 고백의 울타리를 확장해라. 그때 주님께서 마음껏 나타내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형통한 삶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구체적으로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한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요셉은 말씀을 묵상했고, 그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뭔가 요셉이 뭔가 잘한 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형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겁니다. 아빠가 함께 할 때 먹을 게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임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때로는 헬라어로 파루시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냥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그는 형통한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셉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 형통한 삶이 어렵습니까? 쉽다. 형통한 삶은 쉽다. 당연하다. 쉽다. 자,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의 위에, 요셉의 옆에 있었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떠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일치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혼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 근위 대장, 경호제 대장이죠. 경호처, 처장. 보디발의 눈에 보여질 겁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들이 생기고 점점 좋아지네, 점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네. 이게 보여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질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당연히 우리 야마당 상을 그냥 승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대는 것마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승진시켜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승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에 형통함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자, 야곱의 예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0장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완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손대는 양떼들마다 번성하게 되었다. 야곱이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3차원적인 성실함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가 발로 밟는 곳마다, 가는 직장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이제 한 가정에요, SOS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분께서 도저히 자기가 믿음으로 하고 또 사랑으로 기능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점점 더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좀 남편과 아내, 저희 부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위가 꽤 이제 높은 수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할 만큼의 이제 수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이제 깊은 상태고, 저희가 한번 만난다고 이게 뭐 어떻게 이 관점이 받은 상처들이, 그리고 그렇게 관계와 부부 관계를 해석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꼭 필요한 말들을 담아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는 주님, 저희 안에서 저희와 함께 가셔서 그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도돌이표예요.
이제 도돌이표라는 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듣는 듯 하지만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그럼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면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제 제자리 그룹 같은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나중에 자녀들도 동일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텐데 엄마 아빠한테 상담을 하면 뭐라고 상담을 해주시겠냐고 그러면 당분간 별거 해라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상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대로 반응하십시오 뭐 이 정도를 하고는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마무리를 졌는데 현상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내분께서 고백하시기를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라는 뭔가 목회자라는 사람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갈 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재정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몇몇 가지 현상에 보통은 흔들리고는 그걸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장애물을 놓는 거죠.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 때문에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자, 역대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대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하나님의 대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성과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자, 이 장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올 때 그때 이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는 송아지를 이제 통해 가지고는 옮기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사가 이제 길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여호와의 궤가 흔들흔들하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는데라고는 손을 대는 순간 원래 그거는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뭔가 자기가 도와주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이제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뭐가 됐지 고민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이제 맡긴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결국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이 법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건데 이것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됩니다. 3개월 뒤에 이제 다시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또 뒤에 14절을 보게 되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4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법궤가 함께 있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안 나타나냐고요? 여러분의 불신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막지만 않는다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 오벳에돔은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걸 잘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가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그의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냥 오베데돔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근처에 집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어떤 복이 나타났을까요? 보통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낳고 뭐 이러는데 하면 계란을 뭐 몇 개만 낳는데 이게 평상시보다 뭐 2배, 3배로 막 이제 짐승들을 낳고 그다음에 뭐 많은 또 변화들이 있겠죠. 가족에 이제 자기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출산들이 더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복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당연히 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사로 축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원래 있는 이 음에다가 2절을 작사를 한 곡이 있어요. 나는 복의 언약궤 나눠주는 마 할 때 우리는 복의 언약궤 그리고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차고 넘치도록 복받았네. 이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인데 그 2절은 김준호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겁니다. 근데 복의 언약궤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정한 언약궤, 법궤가 된 거죠. 우리 안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나타나냐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왜 안 되느냐고요? 그게 이제 우리 영혼 몸의 어떤 그 비율에 의하면은 밸브 꼭지가 너무 이 수문이 너무 조금만 열려 있는 거죠. 수문이 조금만 열려 있으니까 아무리 거대한 이 댐의 물이 방출될 수 있더라도 그냥 쫄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 꼭지가. 그게 뭡니까?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것만큼 이 수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의 형통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이제 사람들은 맨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안 많아졌는데 왜 자꾸 형통한 자라고 거짓말하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형통함은 돈이 막 어마하게 많아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좋은 결과를 맺히게 되어 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두 번째.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복생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비결을 딱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법을 읽었더라. 여호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라. 여호와의 법을 뭔가 외우려고 노력했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구약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구약성경 읽어보면 정말 맛있다. 정말 재밌다. 라고 느끼는 경우들은 주로 이제 창세기, 열왕기 뭐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딱딱하고 어렵게 다가오고 민수기, 레위기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 꿀송이 내 입에 꿀송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즐거워합니까? 우리 제 아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보면 AFC를 좋아합니다. AFC가 원래는
세계 축구 연맹인가요? 그렇지? 세계 축구 연맹을 약자로 AFC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 협회 이름입니다. 축구 협회가 원래 AFC입니다. 이제 영어가 좀 다른 거죠. 영어 문장이 좀 다르고 그 약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냥 AFC라고 이제 인터넷에 치면은 축구 협회, 축구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먼저 많이 뜹니다. 네, 그래서 축구 즐거워하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럽의 축구 리그 보면은 막 얼마 전에 우리 천안 제자로에서는 또 손흥민이 나오고 뭐 이제 유럽의 그 마지막 뭐 결승 리그인가 이러니까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당 큰 TV로 본다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치킨을 시켜놓고는 젊기는 젊다. 그래가지고 축구 리그를 보고는 그냥 응원하고 특별히 또 뭐 축구 우리가 또 좋아하는 어떤 무슨 경기가 열리면은 그렇게 즐거워하죠. 또 이제 게임하는 걸 즐거워하고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저희 이제 우리 제자들 한 분은 또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이제 무협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취미 활동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뭐 우리가 그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형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 삶에 전진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 구약 성경보다도 더 맛있고 정말 정갈하고 더 파워풀하고 더 풍성한 복음이라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형통의 너무나 중요한 비결입니다. 즐거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들을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이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내 삶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형통한 열매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야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주야로. 때로는 뭘 더 즐거워합니까? 정치 뉴스를 더 즐거워하기도 하고 경제 뉴스를 더 즐거워하기도 하고 유튜버에 나오는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더 즐거워하기도 하죠. 1000만 명이 넘는 아주 평범한 아가씨 그 유튜버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쯔양이라고 걔는 먹방이야.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그게 그렇게 컨텐츠 가끔 우리는 성경 읽기 올려도 일주일 동안 100번도 조회수가 나오고 얘는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0만, 200만이 나오는구나. 아니 뭐 먹을 게 있다 뭐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참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는구나. 이거 쳐다보는데 막 100만, 200만, 300만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거 보면서 이제 즐거워하죠. 왜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은 그렇게 아주 돈이라도 많이 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이 버는 것도 아니죠. 형통할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게 있다. 아 그렇구나. 즐거워하는 게요. 때로는 우리가 제가 보니까요.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목사님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또 드셔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위해서 가끔씩 이거 드시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뭐죠? 샐러리 생즙입니다. 샐러리 생즙. 샐러리를 이제 이렇게 짝집해가지고는 그거 아니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약간은 푸르스름하고 거물티티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같이 모이거나 있으면은 마시고 이러길래 대체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샐러리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번 줘보세요. 해가지고는 제가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안 드십시오.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독약처럼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쓴지 이거를 그렇게 홀짝홀짝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샐러리를 즐거워하게 된 거죠. 샐러리 즙을 즐거워하게 된 겁니다. 저는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단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달고 짭짤하고 우리 일본 음식도 단짠이 많죠. 달고 짭짤하고 일본 음식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이 몸에 좋다고 쉽게 내가 이 샐러리 좀 즐거워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입맛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입맛을 바꿀 때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지. 제가 우리 야마다 상을 얘기한 것은요. 우리
AFC 용인교회에서 간증한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우리 나카이 교회에 너무도 귀한 열매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리더들과 성도들과 함께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구나.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전 마음에 뜨겁게 느꼈는데요. 보니까 우리 야마다상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나아가서는 즐거워하고 사모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킹 제임스 버전 한글 흥정역의 번역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길을 형통하게 하며, 누가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통찰력 있고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우와, 내가 언제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끔, 우와,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 내 자신이 이렇게 똑똑해졌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모 교육은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걸 위해서 부모가 살아가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좋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이 그런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들러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멘. 여호사밧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게 나의 이 통치와 우리 이스라엘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구나. 이게 내 안개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큰 이제 산 앞에, 큰 벽 앞에 놓이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앞에 사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 문제가 큰 산처럼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문제나 직장 문제가 너무 큰 산과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형통의 비결은 단순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다. 뭘 신뢰한다는 겁니까? 선지자를 뭘 신뢰한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말씀이 내 삶의 해답이구나. 말씀만이 진정한 기준이구나. 말씀만이 내 삶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이제 저희도 성도님들을 도와줄 때 보면 빨리 성장하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이 좋은 열매들을 맺는 분들이 있고, 너무 안타까운데 빨리 좀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더디게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디게 되어지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다루어야 될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던데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는데 정말 되는 거 맞아요?
저도 치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됐던데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려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냥 이 가랑비와 같은 은혜 가운데 조금씩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아주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빠르게 승진하고 이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단순해. 그냥 신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자. 야, 그거는 이런 거야. 이거 먹으면 안 좋아. 이거 먹으면 좋아. 이런. 아, 그래.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애들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이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한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요?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케네세게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케네세게 목사님의 이제 딸이 얼굴에 뭔가 이 종기 같은 게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나더니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데 이 케네세 목사님은 당시에 이제 레마 바이블 그 칼리지를 하시기 전에 순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복음 전도자 이제 교사로서 순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미 미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케네스 목사님이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데는 뭐 몇 주, 뭐 2달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집회를 하시면서 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는 딸을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 가운데 됐구나 라는 이제 강한 믿음 가운데 딱 서고는 자기 오레타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딸에게 딸 이름이 지금 생각이 모르겠네요. 애니타였나 어쨌든 딸에게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레타 사모님께서 케네스 목사님 딸에게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얘야 괜찮을 거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이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그렇다고 말했으면은 그런 거지 라면서 그냥 아주 신나게 그냥 나가서 뛰어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깨끗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하는 거지. 신뢰.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괜찮은 거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할 때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단순했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딱 이렇게 세 단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소망에는 인내함이 있고, 끝까지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퍼져갔다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이 있었는가, 그 아주 중요한 비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건 목사님이니까 되죠. 사도 바울 사도니까 되죠. 저희 상황을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는 말고 내가 부담된다 야. 그렇게까지는 반응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옳도다 잘하는 거다.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일치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라. 너희가 너무나 잘한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 서면
성도들의 얼굴이나 눈빛이 거의 다 보입니다. 거의 다 보이죠.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눈으로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단어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눈으로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진공 청소기처럼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얼굴이 그냥 집중되어져서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뭔가 우울해 보이고 뭔가 억울해 보이고 이런 분이었는데,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면 그의 삶에 평통함이 나타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애들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나카이 교회는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제자들교회도 그렇게 간증할 분들이 이혼 직전이었고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재정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아픔이 있었고 그렇게 오셨는데, 말씀에 대해서 맞아요, 그냥 입으로는 아멘 아멘 크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아멘 하고 있어요. 눈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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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아멘 아멘 아멘. 몇 개월이 지나면요, 삶의 모든 부분에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보냈다고요? 가보십시오. 보십시오.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을 얻든지 이직을 하든지 인정을 받든지 월급이 이제 많아지든지, 그리고 좋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께서 너 생긴 걸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야. 그렇게 넌 참 억울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와줄 마음이 별로 안 생기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이 나타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 너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내 형통한 삶 살겠니? 밥 좀 비를 먹고 살겠니? 뭐 이렇게 우리 조선족 말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뭐 했다고요? 형통한 삶이 나타나도록 보냈다. 메신저를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냈다. 네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먹고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말하면은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이미 주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 옛날에는 인편으로 돈을 많이 보냈죠. 인편으로 편지로 보내면은 이제 도난 사고가 많이 나고 옛날에 인편으로 이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삶의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이 인편으로 보낸 겁니다. 인편으로 돈을 이렇게 이제 100만 엔을 이렇게 보낸 거죠.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실제로 나는 내 삶에 갑자기 뭔가 장롱이 생기고 갑자기 냉장고가 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냉장고도 아직도 없고 이게 김치도 없고 뭐도 단무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냈다는 거죠. 돈다발 100만 엔을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 겁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보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열매를 나타나도록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십시오. 자, 세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열정과 지혜를 삶의 현장에 사용하십시오. 어제 나눴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추어 두지 말고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열정을 나타내고 지혜를 나타내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뭔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열정과 지혜를 삶의 현장에 사용하십시오. 자,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것도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복이 있는데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 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되고 형통한 자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제자학교의 성도님 중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아, 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날 자꾸 그렇게 세뇌시키려고 하세요? 뭔가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양심이 착하신 분이죠. 양심이 착해서 내 양심을 거스릴 수가 없어. 나는 형통하지도 않은데 실제로 나는 그게 복된 사람이 아닌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난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양심을 거스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불편해하거나 어떤 분은 실제로 싫어하세요.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랑 대화하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계속 뭐 형통한 자다, 잘 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너무 이 양심적이고 착하신 분이구나. 그러나 주님은 양심적이고 착하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되고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자,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모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제 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3차원의 이 지혜들 가운데 열심히 풀어내고 배우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위에 4차원의 지혜들을 부어주셔서 3차원의 지혜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세상 사람들도요, 이 땅에 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또 일본에서 아주 굉장히 좀 탁월하게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또 일본의 자동차의 강점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로켓, 그다음에 우주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 3차원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지혜를 마음껏 활용하니까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자연적인 신성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부어질 때 이 3차원적인 이 지혜들이 또 놀랍게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이게 형통한 삶이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몇 사람만 좀 더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종, 임무를 수행하고 또 사람을 찾는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바로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사람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청지기의 사람이었죠.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냥 재산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자기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데라가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도시에서 머물다가 죽었던 거기에 이제 나머지 그 라반 외삼촌 이제 야곱의 라반하고 뭐 그 가족들이 있고 그 이제 라반의 누이죠. 누이 누나 아마 여동생이었을 겁니다. 리브가가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이제 3차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지 뭔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시키는 것만 딱 하고는 끝냈는데요. 왜 자꾸 일을 시키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시겠어요. 그럼 한 바가지 네 알겠어요. 물 한 바가지 딱 주면은 됐죠? 라고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지금 아마 노인네가 낙타들 물까지 어떻게 그렇게 먹이면서 고생하시겠어요.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갖다 마시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해야 할 일들을 이 여인이 그냥 다 물을 갖다가 붓고 낙타가 또 이 물을 5톤 먹는 먹습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걸 갖다 길어서 붓고 그래야지 집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꼼꼼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후하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그네를 잘 접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주인, 맏며느리가 돼야지, 안주인이 되어야지 라는 3차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러한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3차원적인 성실함과 3차원적인 지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는 이 형통한 결과들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김진호 목사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이콥,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긴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어볼 때 새끼를 내니. 야곱이 이제 뭔가 지혜가 생긴 겁니다. 야곱의 그 지혜가 뭔가 하면은 뭔가 보는 것이 DNA에 영향을 주는구나. 실제로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졌던 이 자연적인 지혜로는 이 유전학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유전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유전학적인 이 DNA의 어떤 이 구조들을 바꿀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지금 뇌과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제 21세기 뇌과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때 이 3차원적인 원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보는 대로 되어지는구나. 보는 대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전박이 줄무늬 애들만 내 소유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정한 거죠. 임금을.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태어나는 것마다 전방위와 줄무늬를 만들 수 있을까? 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주로 물 먹으러 왔을 때 이제 교미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앞에 줄무늬, 전방위, 이 나무 가지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걸 바라보면서 물을 먹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교미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다 전방위만 태어나고 줄무늬만 태어난 겁니다. 이게 유전학적인 이 지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바로 그런 믿음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어려워요, 안 돼요, 이런 결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제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지혜를 본받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 그리고는 얼마나 이 짐승들을 잘 관찰했으면은 요때구나, 요 시기에 요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3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반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어떻게 성실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이 알아야만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해하죠. 그러나 때로는 자기 자랑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차원의 지혜를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머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김진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진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서 이제 섬길 때 늘 하는 얘기가 박 전도사한테는 일을 못 맡기겠다고. 한번 일을 맡기면은 그냥 죽을 똥 살도 모르고 너무 일한다고. 너무 그냥 죽을 만큼 일한다고. 너무 잘하려고.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요 일이 서툴렀어요. 김진우 목사님께서 진짜 답답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김진우 목사님께서 늘 인정만 해주셔야 되는데 인정만 안 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또 마음에 좀 이제 아쉬움이고 답답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김진우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답답했겠구나. 그냥 열심히 하니까 무슨 얘기는 못 하겠고 마음은 답답하고 한마디 얘기하면은 괜히 또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김진우 목사님이 저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김진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박 전도사한테 일을 못 맡기겠다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첫부터 끝까지의 일머리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리더로 세우고 또 리더가 계속해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세련들을 양육하고 훈련해낼 수 있는지 그 일머리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책 가지고 안다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요셉과 다니엘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일어사 나라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포물을 거두고 그 포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서부에 쌓아두게 하소서. 모든 보물이 아니라 곡물입니다. 고물들 고철덩이가 아니라 모든 곡물을 거두고 오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냥 대대로 세습되어졌다 하더라도 왕은 왕입니다. 바라보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이집트는 당시 아주 큰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넓었고 그리고 군사력도 있었죠. 그 왕의 마음에 그냥 흡족해가지고는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을 또 어디서 발견하겠느냐. 이집트에는 많은 인재가 있었고 이집트에는 많은 또 점성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고, 요셉은 변방에 이름도 없는 더군다나 아주 죄수였어요. 그것도 죄질이 나쁜 이제 성범죄자였던 거죠. 이제 현상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를 덕탈하고자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힌 아주 죄질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는 언제든지 사형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죄수를 어떻게 파라오가 그를 실권자로 세울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경제를 완전히 다 파악한 겁니다. A부터 Z까지를 보디발의 집에서 완전히 파악한 거고, 그리고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이고 내 인생 종쳤구나, 뭐 여기서 그냥 간신히 어떻게 아부 좀 하면서 잘 살아남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래서 거기서 간수장의 명령을 따라서 제수들을 섬기는데, 이 제수들이 그냥 제수들이 아니라 다 정치범들. 바로와 연결되어진 이집트의 정치에 관여했던 실권자들을 가두는 왕의 제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실권자들, 정치범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집트의 정치를 A부터 Z까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정치와 경제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3차원적인 지혜를 얻은 거죠. 그 3차원적인 지혜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냥 파라오가, 그 대단한 그 실권자가 반해버린 겁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배울까? 설사 이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라고 이집트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얘를 믿을 거야. 주변에 모함하고 뭐 오해한 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겠지.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만날 수 있어? 라고는 그냥 발탁한 겁니다. 승진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형통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3차원적인 지혜를 쌓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A부터 Z까지 다 배우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호의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이 보물단지를 만날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 한국적인 표현으로 어디서 이렇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만 되고 당연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7절, 3장 28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니라.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바벨론 지방으로 못 높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겠다고 결단한 거죠.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 환관장에게 잘 보이고, 그 이제 환관장 메시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권을 담당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자기 양심을 거스르면서 얼마든지 해서 적당히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아니,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통함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를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형통한 삶은 이미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기를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 많은 과정이 있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형통의 사람으로 복의 언약궤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